이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3년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Kingdom of God,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죠.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원대한 꿈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막 그런 비전을 받아가지고 한다면은 저는 똑똑한 사람들 고를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재력이 있는 사람들,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들, 정치적 네트워크, 뒷배가 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겠죠. 예수님도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과 세례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 근방에 내려와 계셨어요. 그런데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아주 이상한 행동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작년 10월 9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제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해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상세히 나누었으니까 홈페이지에 설교문이나 유튜브 예배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는요,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냐 하면 요단강 상류에 있었던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족하고 못난 곳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가장 화려한 곳이라면 갈릴리는 가장 초라한 곳, 예루살렘이 가장 부자라면 갈릴리는 가장 가난한 곳, 예루살렘이 가장 고귀한 곳이라면 갈릴리는 가장 비천한 곳, 그곳이 갈릴리였어요. 예루살렘은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갈릴리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에 있었지만 갈릴리는 세상의 변두리에 있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갈릴리 지역에 약 204개의 마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라고 기록하였는데 204개의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둘러싼 그 모든 마을들이 다 극빈층들이었어요.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극빈. 그리고 열의 9이 아니라 거의 열의 10명은 제대로 된 학교 교육조차 받지 못했던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글도 못 읽고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냥 하루하루 간신히 연명해야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게다가 그 갈릴리에는 다른 예루살렘과는 다르게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역사적 배경 때문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배경인데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구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박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되, 여기 나오는 모든 지명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에 있었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옛날에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그 역사적 배경 때문에 갈릴리 지역, 그 요단강 북쪽 상류 지역에서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는 도시가 아니라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여기로 치면 토론토고요, 갈릴리는 온타리오인 거예요. 지역이에요, 도시가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사는 갈릴리 지역을 뭐라 불렀냐면 이방인의 고리, 갈릴리 호수가 이 고리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방인의 고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갈릴리는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받았던 지역이었어요. 게다가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냐면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라고 불렀던 사람.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김집사 당신 지옥의 땔감이야, 손목사 당신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중에 이방인들은 맨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지옥에 뗄까? 유대인들 랍비 신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이 땅에 이방인들이 있나? 유대인이 아닌. 고민하다가 신학적 결론이 뭐냐 하면은,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의 불을 꺼지지 않게 대피우는 그 목적으로 땔감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들의 신학적 결론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결론이에요. 지옥의 땔감이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멸시천대의 핍박을 받았고, 그 갈릴리에 살던 이방인들은 거기에 더해서 지옥의 땔감이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곳의 사람들과 살을 부대끼며 함께 사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곳 출신 사람들로만 12제자를 삼으셨어요. 전부 다 12명이 갈릴리 출신들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9장 51절부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 내려가셔요. 그리고 19장 28절이 되어서야 오늘 종료주일이, 19장 28절이 종료주일이거든요. 종료주일이 돼서야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전체에서 예수님은 19장에 이르기까지 갈릴리 주변에서 사시고 사역하시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지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야 했던 걸까요?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훌륭한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갈릴리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제가 공부하다가 찾은 내용이에요. 딱 이게 갈릴리 얘기 같아서 나누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은 항상 옳은 일,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한다. 그러나 그 일을 자기 힘으로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당신은 약하게 됨으로써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자기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감히 하나님께 예배하려 하는 주제넘은 자에게 화 있도다. 참 하나님은 오직 영과 진리로만 예배받으실 수 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바로 당신의 전적인 약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사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참으로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정확하고 날카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는 구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지식, 교육, 돈, 숫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이 나를,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구석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크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라든지 사복음서 나오는 걸 보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안에서 소망을 찾고 심지어 구원조차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가진 게 없어도 너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믿을 구석이 털끝만큼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지킬 만한 학력도 없었고 재력도 없었고 신분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구원이 없었어요. 앞을 둘러봐도 뒤를 돌아봐도 좌우를 봐도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게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전적으로 약하였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그들은 자신에 대해 믿을 구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절박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절박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가진 게 많으면요, 거기에 나의 모든 트러스트를 주면요, 절박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안 돼도 저거 좀 안 돼도 괜찮아요. 백업이 있으니까. 적어도 내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절박하지 않죠. 절박하지 않아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절박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밭이 경작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의지하면요, 내가 무너지면 나의 존재도 무너집니다. 당연하죠. 근데 주님만 의지하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나란 존재는 결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셨고 그분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라는 지역에 있어야만 갈릴리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갈릴리 마음이 있는가, 그거예요. 가진 게 없는데 너무 가지고 싶어, 너무 욕망하고 너무 집착하고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면 가진 게 없어도 그 마음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갈릴리의 마음, 그러면 돼요. 정오의 뙤약볕 아래에서 타는 외로움과 한때 사랑했던 5명의 남자들로부터 반복되는 거절을 당해 검게 그을린 인생의 밑바닥을 뒹굴고 있었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여러분, 그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던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사회는 여성이 남편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지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없는 사회였어요. 이 얘기 뭐냐 하면 이 여인은 5명의 남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았지만 5명의 남자들로부터 하루아침에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여인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가진 것, 배운 것이 너무너무 많았던 유대인들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 그는 사실은 그의 영혼은 추운 서리가 깊게 어둠처럼 내린 그런 영혼이었는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니고데모를 만나 주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대도시, 그 다소가 어디냐 하면요,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 당시에도 유명한 교육도시였어요. 런던이 교육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교육도시 다소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게다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요 직접 심판을 받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그 패스포트인지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바울. 15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당대 최고의 법학자였던 가말리알의 문화에 들어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면서 그 어렵다는 바리새인의 20대 때 속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사다리를 착실하게 걸어가고 있던 바울. 하지만 그 밑바닥 영혼은 썩어 문드러지고 공허하고 외로운 그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주님은 갈리 마음을 가지셨던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새 생명과 잇대어서 남은 삶을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이 교회는 갈릴리 사람의 교회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믿는 구석이 없지는 않았었던 여러분들과 이 교회를 주님은 낮추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킬만 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주님은 모래알처럼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전적인 약함을 선언할 수 있게 되었기에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기에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어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신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적인 약함, 아무것도 아님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라도 뭘 자랑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정도의 큰 그릇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내가 강한 것을 자랑하는 거는요, 기독교 신앙이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자기가 강한 것을 자랑할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은 오늘 성가대가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를 아는 사람, 이 머리가 아니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아는 사람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유학을 왔으면, 제가 IMF 때 유학을 왔으니까 98년에 유학을 왔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제 안에 꿈이 없었겠습니다. 저는 신학에 대한 마음이 없었으니까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처음에 공부에 취미는 없어가지고 잘 못했지만 여기 와서는 조금 공부에 취미가 생겨가지고 꽤 했어요. 꽤 해서, 그래서 늘 가진 생각이 월드 클래스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늘 있었어요. 제가 토론토 대학 간 것도 월드 클래스 때문에 갔어요. 적어도 세계 탑 10, 탑 20는 들어야지, 그런 마음. 그래서 그 공부했어요. 신학교를 락스를 간 것도 제가 물론 장로교 배경도 있었지만 락스 신학교가 소속된 그 신학 그 전체 그 소사이어티가 세계 탑 10은 되니까 간 거예요. 나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신학 마친 다음에 2년 정도 석사를 더 공부한 다음에 박사를 가는데 저는 2년의 과정을 건너뛰었어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고민해, 이거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 할 때도 토론토 대학 가면 되잖아요. 가까운데 운전하고 30분이면 가는데.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더 좋은 데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어려운 데서 하고 싶어요. 어려운 데서. 한국말로 하지 않고 아주 나를 고생시키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목사는 그래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했죠. 공부 좀 더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져서 PhD 공부할 때도 네덜란드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유 없었어요. 그 네덜란드 신학교가 세계 탑 5였기 때문이에요. 위로는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하버드, 예일 딱 있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네덜란드에 있는 동안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설교처럼 나는 계속 예루살렘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화려한 목회, 숫자의 목회, 양적인 목회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막 어떤 프로그램들이 가득하고 있으면 좋아요. 저도 좀 편하고 싶어요. 이번에 휴가 갔다 오니까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진짜 부교육자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막 너무너무 그냥 기도가 절로 나왔는데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로 가야 돼요. 런던 교회 올 때 처음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와가지고 설교할 때 제 나름대로는 각오를 했었어야 됐어요. 앞으로 내가 이 교회 오게 되면 내가 얻지 못할 것들이 있겠다. 내가 바라는 원했던 어떤 그런 모양을 가진 목회는 못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각오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딱 왔는데 부엌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고 막 우시는 거예요. 30년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 생각났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때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작정한 서원한 게 있거든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냥 결정했어요. 그때 몇 분 여자분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그냥 결정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갈릴리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전에 이 교회는 잘은 모르지만 어쩌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갈릴리가 되게 하셨어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삶이 무겁고 고달프십니까? 믿기 어려우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이 그동안 스스로에 대해서 믿었던 그 믿는 구석을 주님께서 다 깨뜨리셨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고생 안 할 텐데 이곳에 와가지고 영주권도 너무 어렵게 아직도 못 얻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갈릴리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서지게 하고 깨뜨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깨뜨림은요 무너뜨리기 위함이지만 주님의 깨뜨리심은 다시 살리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영혼에 속삭이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 되십시다. 갈릴리 사람이 되어서 진짜 오직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형편이시든지 심지어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며 사랑과 소망으로 주님의 나라를 가슴 벅차게 끌어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사십시다. 그때 여러분은 제가 지난 수요일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환경이시든지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좀 어리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이 제 자식들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제 자식들이 당당하면 좋겠어요. 교만하라는 건 아니에요. 당당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당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